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아멘. 제목은 영원한 것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노예 사부작에서 미완성된 뭔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돌덩어리 하나를 갖고는 미켈란젤로가 그 안에서 지금 조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끝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끝내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끄집어내실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란다는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전부 다 금시초문인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전혀 계속 그러니까 이걸 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상황. 자, 그래서 지금 연속돼서 환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섬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상업이 왕성했고 우상도 심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살려고 보니까 부닥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우상 섬긴 거 고기 먹어야 되나?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데 같이 거짓말하면서 옛날같이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려니까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옛날엔 네가 그러지 않았잖아. 왜 지금 이상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배척을 받으니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 인커리지 해주는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한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우겨싸가지고 지금 이게 앞뒤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0절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 몸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사진에 나왔던 이 작품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놓으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14절, 15절 보시면은 새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궁극적으로는 죽어서도 부활을 맛볼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그걸 잘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오늘 고난받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금 환난 받는 것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거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만하고 견딜 만하니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 이상하게 일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을 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걸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이 영원한 것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있는 말씀 아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해 보고 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얘기하며 그리고 너희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잘 계셨습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셨지만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계시면 먹을 게 척척 나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물고기가 척척 잡힙니다. 그러니 야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0일이 지나니 주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승천에서 올라가시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승천하신 주님을 계속 쳐다봤겠습니까? 아이고 이 가시면 어떻게 하나? 지금 안 보이시는데 이거 어떻게 사나? 이 답답한 마음, 막막한 마음 속에 지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들도 다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계셨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챌린지를 주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떡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병자가 나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주님 앞에 약속받은 것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일같이 일상 삶에서 부닥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듭난 영에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조금씩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지내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죄성에 그대로 타락한 신념 그대로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을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견디고 축복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냈구나.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않았더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서 가치를 두고 쌓아왔던 것을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물질과 그 명예와 그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것을 합니까? 저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고, 저 가게를 망하게 해야지 내가 가게 흥하게 되고, 이러한 악한 생각 속에서 계속 투쟁과 시기와 반목 속에서 살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변하게 만드십니다. 축복하게 만듭니다. 악을 지니고 분노를 품고 화를 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뭡니까? 인내하는 것. 그렇게 삶에서 부닥치면서 저 왼수 같은 사람을 나하고 그냥 하더니 그걸 근데 인내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불평이 감사로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뵐 때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이 마음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 오류가 뭐냐면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 쉬운 길이 뭡니까? 삶에서 부닥치는 것은 피하고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걸로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도했다, 그걸로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네가 일상생활에 부닥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자라나는 그 성품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도 무슨 이게 프로그램을 이해해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소수부족 마을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가는데 이게 무슨 했다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몇 년 동안 넘도록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누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열매인 것이지 어떤 액션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붙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상 삶에서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어저께 제가 주례를 서가지고 영어로 주례를 서가지고 했는데 하객들을 쭉 보고 하객들하고 미리 얘기를 해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네가 주례 서러 왔냐? 노신사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섹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참 그렇게 물어보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섹트가 뭐야? 그래서 섹트? 지금 내가 뭐 이상한 걸 믿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프레스비테리안 하니까, 프레스비테리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I'm Catholic 하는데, 자, 캐톨릭 안 간다 그러면서, 이 신교 마음에 안 들다 얘기죠. 그렇게들 그렇게 나쁜 일 많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들으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마치는 건 아닙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아닙니까? 그거 맞다고. 맞다. 그러면서 이제 주례를 쓰고 결혼식 마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네가 주례사 중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사랑은 fail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을
들으면서 영원하다는 것이 이 젊은 신랑 신부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같이 나이 든 자가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런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영원한 것을 볼 때, 바로 영원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랑. 그리고 일상에서 정말 내가 사는 것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은 세상에 당당히 부닥치면서 거기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학교에서도 여러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체육, 음악, 미술 쫙 다방면으로 경험하게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실력을 쌓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훈련의 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부닥치게 만들면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고 가려고 꾸준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허여신 분들은 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이 지혜가 있겠구나. 이분은 참 노련하게 다 해결하겠구나. 그래서 노년에서 배울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은 나이가 많아서 약한 게 아니고 지혜가 풍성하게 넘칩니다. 노련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거 헤쳐야 나가는 거 보면 노련하게, 능숙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저기 계시는데 여기서 노련미를 한번 보셔요. 진급하는 거 아시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 노하우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련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앞에 이것을 내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설 때 그 악한 것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막이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고 저 선조들이, 저 선배들이 막았구나. 저렇게 막는 것이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저희들 여러분들 속에 연결된 관계들입니다. 이 신앙은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식, 친지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난 것을 깎아내게 하고 또 약한 것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람들이 내려오라 증명하시오 할 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감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맞잖아요.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못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온유, 그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에 우리가 가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것도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날 대속해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신다이다. 저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내 못난 자아가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그 성격 때문에 그 모난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깨트려놨습니까? 주여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정말 주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